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드디어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가뭄이 왔고, 그로 인해서 온 지면에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41장 57절에 보면은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동안의 큰 풍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이제 끝나고 첫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의 큰 풍년은 한 해 정도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양식들을 그래도 비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에 큰 흉년의 연속성상에서는 이제 먹을 것들이 없어서 기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가서 곡식을 사갖고 와서 가족들을 먹이고 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도 피할 수 없는 길이죠. 그들에게도 가뭄이 왔고 이제 곡식을 얻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로 비축해 놨던 곡식들은 다 먹고 파종을 해봤지만은 아무것도 이제 자라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뭔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들이 바닥이 나가서, 바닥이 나니까 이제는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하기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좀 특별한 표현인데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곱이 뭐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곡식 창고가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야곱의 가족 주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갖고 올라오면서 이게 애굽에서 사갖고 온 곡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그렇게 아마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들들의 태도가 이상하죠. 지금 그들이라고 뭐 먹을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먹을 곡식이 없어서 자꾸 굶주려 가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들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다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먹여야 할 그런 나름대로의 그들에게 있어서의 의무도 있고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있을 텐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사갖고 오는 것을 그들이라고 못 받겠습니까? 할아버지 100세가 넘은 야곱도 보았는데 지금 팔팔한 우리 이 아들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서로 어떻게 하면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는 하나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이 걸린 거예요. 왜? 지금 애굽을 생각만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의 동생 요셉이 생각나는 거죠.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고 매달리고 눈물 짓고 소리 짓던 그 모습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애굽 하면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곳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에게는 그런 요셉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마음속에서 늘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야, 이게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다 할지라도 종으로 팔려가서 종생활을 갖다가 지금 얼마나 한 겁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요셉이 팔려간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됐고, 그다음에 7년의 풍년 기간을 지나고 이제 흉년으로 들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20년에서 한 21년 정도 이렇게 안팎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을 지난 이 시기에도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 살았어도 그는 20년의 그 처절한 종생활, 노예 생활을 해서 아마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들이 그들에게 아무래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그냥 이거 애국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곡식을 좀 사와라. 우리가 그러면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2절에 얘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이번엔 또 들었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애굽 땅에 가면은 곡식이 엄청납니다. 가면은 우리가 정말 값을 치르고 그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소식을 갖다 이미 들었고 그 사고 온 곡식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즉 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재차 이제 아들들을 갖다 재촉하니까 이제 아들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지 않았어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어요. 왜? 또 가다가 정말 이 형들하고만 있으면은 요셉도 이 형들한테 보냈더니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또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서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나머지 10명의 그러한 아들들을 믿지 못하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안 보내고 10명만 내려가. 그래서 10명이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양식을 사러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또 6절에 보면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곡식을 사고 파는 최종적인 첫 번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있습니다. 다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바로가 이미 명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지금 첫 거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몇 번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은 아마 그냥 요셉 앞에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처음 이제 거래를 열려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요셉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곡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딱 나서 보니까 뭐 총리 대신이고 뭐 애굽 땅의 최고 바로 다음 가는 그런 인물 앞에 가니까 그냥 넙죽 엎드려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다 형들인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애굽 땅의 총리로서 정말 형들이야 뭐 가나안 땅의 그러한 한 사람들이고 지금은 약자입니다. 얼마든지 요셉이 형들한테 해를 끼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형들이라고 하는 이 형들을 딱 보았을 때 참 여기서 7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고 형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러면서 8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근데 9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딱 보았는데 뭐가 생각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들을 딱 보았을 때 너희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엄한 소리로 그들을 갖다가 막 이제 다뤄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은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주고받는 과정인데 그때 요셉에게 뭐가 생각난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어떤 꿈입니까? 그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11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꿈을 또 뭔 꿈을 꿨습니까?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또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그가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얘기했고 그 꿈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때 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 꿈이 성취가 되는지를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형들이 와서 이 절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를 막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대상들한테 팔고 그리고 그가 끌려서 이렇게 이제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생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만약에 생각이 났다면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불같은 화를 냈을 거예요. 이놈들, 저놈들 당장 투옥하라! 막 그러고 저놈들은 정탐꾼이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탐꾼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갖다가 정탐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해하려고 하는 저것들은 다 간첩이다. 잡아넣어라! 막 그랬으면은 아마 그들은 잡혀갔어. 그리고 잡아다가 신문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인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요셉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때 그 형들의 그 막 살기 등등했던 그 모습, 그 목소리, 그 마음, 막 자기가 막 울부짖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났다면은
요셉은 아마 지금 대단한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이 생각났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딱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하는 그 순간, 그 꿈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벌써 20년, 20 몇 년 전이죠. 20여 년 전 요셉에게 꾸게 하셨고,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갖다가 지금 요셉이 경험케 하셨다. 그러나 꿈의 완성은 아니죠. 꿈의 완성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다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명의 형들만 와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이 생각나느냐? 무엇이 생각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 요셉이 이 꿈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든 형들의 모습이 생각났다면 요셉은 다음의 태도는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을 거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생각나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꿈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결정하게 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것을 간섭하고 그래서 지금의 길로 가게끔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아마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 결정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꿈 또는 사명 여러 가지 다 같은 말인데요.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또 아니면은 직장을 갖다가 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이 꿈이 뭔가를 나로 하여금 그렇게 결정해서 오늘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요셉에게도 그때 그 주셨던 꿈이 생각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꿈의 완성을 지금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형들에게 누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동생인 베냐민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요셉이 형들을 다그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 아니냐? 막 그렇게 정탐꾼이라고 막 뭐라 하니까 형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한 아버지의
그 아들, 12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정탐꾼입니까?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정탐꾼 갖다가 보내는데 한 가족의 아들 전체를 갖다가 다 정탐꾼으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보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한 집안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2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요, 늘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죽었다고는 지금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또 이렇게도 못하고 그냥 없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봐라. 너희들을 하나를 보내서 그 마지막 베냐민, 지금 이제 베냐민 이름은 될 수 없지만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진실한 줄 알겠다 라고 오게 딱 3일 동안을 갖다가 가둬둡니다. 왜 3일일까요? 언제든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 가지 성경 안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거기서 고통하며 울부짖었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다가 요나가 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제 니느웨 성 앞에 탁 토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들도 3일 동안 오게 딱 가둬놓고, 오게 있으면 3일 동안 그들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 우리 참 우리가 동생을 갖다가 그가 참 막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결국 이렇게 그를 갖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더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미쳤구나. 그러면서 사실 3일 동안 철저히 그들이 지난 3일 그동안 살아온 삶을 갖다가 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요셉이 그들을 불러다가 나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러니까 너무 예상 밖의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애굽 땅의 총리인데 그 총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은 다 돌려보내고 한 놈만 내가 잡아놓게 하니까 가서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은 내가 너희들의 진실함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우리 아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는데 그의 괴로움을 갖다가 21절입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루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너희들 그 아우에 대해서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죄짓지 말라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 막 지금 형제들 간에 서로 지금 막 이제 또 다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서로 난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이에 요셉하고 그 형들 사이에는 통역을 두고 지금 요셉은 뭡니까? 애국말을 하고 있고 그들은 이제 히브리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 상태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야. 걔가 들어가갖고 예, 울고 그리고는 이제 눈을 씻고 나와서 둘째 시몬을 딱 잡아가지고 딱 거기서 포박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양식들을 주어서 돌려보낸.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이 아들들이 10명이 가갖고 또 몇 명이 온 거예요. 9명이 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곡식을 갖다가 자루를 열어서 딱 펴보니까 거기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곡식 값을 치른 그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아들들이 와서 애굽에 갔더니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내 얘기를 했더니 막내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몬을 거기다 지금 맡겨놓고 볼모로 잡혀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우리 베냐민 막내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가야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서 곡식자루 열어서 딱 펴보니까 돈이 다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기 이놈들이 또 거짓말 하는구나. 또 지금 둘째 시몬을 갖다 팔아먹고 그리고 지금 곡식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왜? 돈은 다 갖고 왔으니까. 그럼 시몬은 지금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또 베냐민 데려다가 또 베냐민 팔아먹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거기에 딱 들어. 그러니까 안 돼. 절대로 우리 막내는 데려갈 수 없어. 막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서로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요, 참 이게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 어떤 이 죄악이 집안에 들어오면은 무슨 문제가 오냐면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의심합니다. 참 그러기 때문에 이 갈등, 미움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믿고 있습니까? 서로 그동안 받은 상처들을 치유받았습니까?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상처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성취하심으로 형제 간, 부모 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서 루벤이 아버지 내가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안 데려오면 내 아들들을 죽이십시오라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할아버지가 지금 손주를 갖다가 죽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루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갖다 인정하죠. 루벤에 대한 전혀 신뢰가 우리 보면 야곱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그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형제 간에 정말 이렇게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의 이 갈등, 이 불화, 서로 불신,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의 꿈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 그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해 가시는 과정을 이제 43장 이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을 잘 간직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가정의 갈등의 문제, 또 다툼의 문제, 또 상처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사 가정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가정들 다 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참 우리 야곱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 12 아들들 안에 서로 간에 참으로 큰 불화가 있고 불신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벌써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그 아픔을 품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참 우리 가정들, 우리 동안계 성도들 가정들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고통을 가했던 일들이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상처를 안고 오늘까지 혹여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상처난 부위들을 다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화목하고 정말로 하나 되어지고 좀 화해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안계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참 좋은 것을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